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루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공생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길 공적인 복음을 전하는 생활 속에 한 3년 반 정도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들어가셨어요.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서너 번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발걸음은 그 어느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셨어요. 되게 감추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왜 그렇게 당신을 감추느냐고 드러내놓고 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었었어요. 숨기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날이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갔을 때 왕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세상의 지도자하고는 예수님이 좀 다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죠. 우리나라 이 참 어려운 문제, 이 골치 아픈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은 과연 누구겠는가? 우리가 지금 아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구이겠는가? 이제까지 그렇게 대통령 될 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말을 했던 그런 대통령, 통치자, 또 혹은 왕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일해준 왕이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역사상으로 없었습니다. 다 우리에게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끝에 가서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허탈감을 주고, 지금은
어디 가서 대한민국이란 국민입니다 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상처를 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우리의 왕, 우리의 대통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중에 이 세상 중에 있었던 많은 왕이나 대통령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만이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는 로마 나라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 나라를 다스리도록 로마 정부에서 빌라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거기에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정부에 있는 모든 이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웃기는 모습 아니냐. 무슨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로마 정부에서는 저게 무슨 인류를 구원할, 인류를 인도할 왕이 있느냐, 저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고 모두 다 빈정거리면서 아주 웃기는 소리를 한다고 그들이 옳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 보잘것없는 한 왕으로 보였지만은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그런 분으로 사람들은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진정한 인류를 구원해 줄 인류의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신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누가 아이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살아난 나사로도 볼 겸, 그리고 또 유월절도 명절도 지킬 겸 온 세계의 유대인들은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좁은 성읍에 다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다 짐승을 하나씩 끌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나사로 집에 갔었다가 그 다음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오늘의 주일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라 그랬어요. 유월절 명절 지키려고 온 큰 무리가 지금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돌아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실 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 그분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앞으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소서 하고 소리를 지를 군중들이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분이 자기들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고 구원을 안겨다 줄 줄로 알고 환영을 했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잡혀가가지고 온갖 조롱 다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러니까 군중들이 돌아선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자신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들에게 비로소 아주 공식적으로 알려준 일이 바로 종려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감추시고 누가 물으면 그저 자기를 어떻게 제자들한테만 자기 자신을 좀 밝혔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자기를 감추셨는데 왜 이날따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자기를 밝히시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자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었는가? 몰래 다른 나라는 몰래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러시던 예수님이 왜 오늘 이 날에는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갔었나 이것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 군중들 속에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는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때는 여러분 그 16절에 봐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왜 예루살렘에 자기를 밝혀가면서 돌아오시는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갔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서가라 9장 9절에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도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서가라 9장 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죽이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를 것이고,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로마 당국에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죽이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걸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자들에게까지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어떤 왕이신가? 어떤 왕이신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자신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한 왕이다. 알겠어요? 겸손한 왕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 본문에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서가라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70인용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기 때문에 조금 서가라 9장 9절의 말씀하고는 조금 이 내용은 같지만 좀 빠뜨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서가라 9장 9절을 우리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앞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앞에 있는 말씀이 서가라입니다. 서가라 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20쪽입니다. 1320쪽. 거기 보면 서가라 9장 9절. 자, 거기에 이 서가라 선지자가 그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까지를 예언을 한 겁니다. 자,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러니까 왜 나귀를 타느냐?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낙이, 그 큰 것도가 낙이 새끼예요. 예수님께서 그 미리 준비해놨던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할 때 그 나귀를 데리고 올 때 그 새끼가 따라온 거예요. 당연히 낙이 그 큰 의미를 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신단 말이에요. 아주 새끼를 하니까 아주 작은 새끼 말고 말입니다. 아직도 아무 짐도 메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걸 서가라 선지자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내게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한번 펴봐.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겸손하신 왕,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이 국민들과 좀 소통하고 국민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고통을 좀 이래 알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들도 보면 내가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내가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속았지요. 국민의 대통령인 줄 알고 세워놔 보니까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진정으로 국민의 대통령, 그러려면요 국민들하고 이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눈높이가 맞아야 돼. 그 눈높이가 맞으려면 국민들만큼 낮아져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만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국민들하고 입과 입이 눈을 맞추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고 우리의 고충을 알아주는 대통령.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이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그 낮아지는 자세로 대할 때 이게 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눈높이가 낮아진 그런 겸손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리가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주님, 우리를 구별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다 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안 타시고 아주 금마차를 타고 들어오신다면 누가 그런 주님, 그 예수님 앞에
누가 그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알아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알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의 초청 아닙니까? 다 주님의 그 초청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 겸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희생하시는 왕.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요, 바깥에서 농사일 많이 한 그런 황소나 이런 걸 바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요, 한 번도 멍에를 베지 않았,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짐승,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짐승,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일을 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주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알겠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그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왔어요. 다 새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6월절 제물의 그 양들 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 6월절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끌고 온 짐승에다가 그 머리에 얹어가지고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자기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6월절 양으로 드리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 그러지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거, 이게 대속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6월절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야고보서 다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요.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은 희생하시는 왕이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분이시다. 날 위해서 죽으신 분. 그럼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야. 다 담당했어. 그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날 위하여 죽으신 거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희생하시는 왕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면요, 1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한 알의 밀인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우리 주님의 백성이지요.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왕이에요. 또 여러분, 이 19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요,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도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설득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봐라, 너희들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냐? 온 세상이 저를 쫓고 있지 않느냐? 온 세상이. 이 마귀도요, 이걸 알았어요. 마귀도 이걸 알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마귀가 알고요, 바리새인 입을 통해서 이 일을 미리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은요, 이게 불안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의 이 구원이 불안하겠어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확실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고 오늘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21장 3절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알겠어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새끼를 타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희생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 여러분, 그 우리의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그랬어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더래요. 오늘날 우리 속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희생하시고 겸손하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 마음에 그 왕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될 겁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이러한 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 주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